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덕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원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나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번 주에 있을 6.25도 벌써 75주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 아직까지는 전면전이 아니지만 전쟁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6.25가 지난 지 벌써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요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인간들은 전쟁을 하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원과 영토에 대한 욕망, 정치적 목적, 종교와 이념, 인간의 본성, 평화적 해결의 실패, 사회 경제적 불안,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하나같이 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낳는 결과가 곧 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고 찬란했던 그 흔적만 남아있는 그 나라들을 그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왕도 없음을 확인하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최고의 문명을 꽃을 피웠던 바벨론도 또 페르시아도 또 헬라, 그리스도, 로마도 이것만 보더라도 한때는 세상을 몇백 년 동안 호령했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세상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고 끝나지만 그러나 과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사, 박수, 무당, 지혜자들이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계시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러면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일을, 그 놀라운 그 계시를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왕에게 달려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이 시간 이렇게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걸 멈추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래서 내가 그 왕 앞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드디어 왕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되죠. 자, 왕 앞에 섰을 때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궁금해하는 꿈을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꾼 꿈, 그 해석할 그 꿈을 해석하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당신의 꿈을 보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당신의 그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을 당신에게 알려준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증언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당신에게 이 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의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선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멋지게 해석해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일에 될 일들이었습니다. 장래될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곧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네,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보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제라는 말인데, 육안으로 현상으로 본 게 아니라 영안으로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신상은 이 체름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본뜬 신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큰 신상을 봤대요. 근데 그 큰 신상이,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랬어요. 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컸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보고 잠을 못 이뤘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할 텐데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신의 위대함을 만천하게 과시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그 신상의 그 크기, 높이가 얼마나 됐냐면 높이가 60규빗이래요. 한 규빗은 여기 팔 꿈치에서 손가락 가운데 위에까지인데 45cm에서 50cm로 봅니다. 그러니까 50으로 계산하면 60, 그러니까 5, 6, 30이면 30m 되는 거죠. 적어도 약 한 10층 높이의 그런 엄청난 큰 신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보았던 그 신상이 이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신상이 크고 광채가 찬란하게 보였지만 근데 그 모양이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죠. 보니까요, 32절에 보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새고 그 발의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새, 철이 되어 있고 발의 얼마는 새고 철이고 진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신상이 서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4절로 가볼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인간이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돌이 아닌 갑자기 나타나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완전히 가장 밑에를 그러니까 부러뜨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부서지냐면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한 방에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타장 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쫙 없어져 버리라는 거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때 새와 진흙과 노새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자신이 보았던 꿈속에 보았던 그걸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드디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36절부터 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근동 지역을 다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이 맞죠.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가보면 2차로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할 때도 왕들 중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대단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거라. 지금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꿈을 알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능력 있고 바벨론이 강해서 지금 유대 민족을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는 제가 늘 얘기했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승리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승리했다라고 여겼던 거죠. 지금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믿는 신이 유다 백성을 믿는 그 하나님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높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대 민족이 믿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다 왕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느부갓네살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 모든 나라의 통치권이 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 통치하는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좋았겠죠. 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꾼 신상들은 하나같이 다 나라의 제국들을 예표하는 거였는데 바로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머리는 곧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그 신상의 가장 머리 부분,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38절로 가봅시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야. 자, 두 번째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영광, 그 권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다음에 뭐였죠? 은 나라였죠. 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슴과 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이긴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이기고 약 208년 동안 고대 근동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났어. 온 세계를 다. 그 다음에는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녹과 같은 나라는 역사대로 어떤 나라냐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 즉 그리스죠. 이 그리스는 그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왕이 BC 332년에 이 페르시아를 점령을 하고 약 한 500년 넘 그 헬라 제국이 약 한 180년 정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은으로 된 이 팔과 넙죽다라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나라는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로 한번 가볼게요. 넷째 나라가 이제 일어나요. 근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은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러뜨린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나라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 다음에 등장한 나라거든요. BC 146년 카르타고 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제국이 점령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서로 나눠지기 전에 AD 395년까지 적어도 약 한 540년 동안 이 근동 지역을 완전히 다스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어떡합니까?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서뜨린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며 찌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 말미암아, 철로 말미암아 로마의 군사력과 정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제국의, 즉 나라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백 년 앞까지 다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예, 발과 발가락을 보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나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로 돼 있다는 것은 강한 나라가 생길 것이고 약한 나라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42절 볼게요.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제국들이, 각 나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나라는 강대국이 있고 어떤 나라는 약소국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쇠와 진흙은 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서로 연합을 꿈꾸지만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결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일반 역사를 잘 보세요. 나라가 나라끼리 통합한다? 전혀 있을 수 없죠.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흡수 통합을 하려고 하지 절대로 어떻게 하죠? 예,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통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제국의 바벨론 이후에 세상 앞으로 되어질 나라의 운명, 나라의 역사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 나라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각 시대가 그렇게 흐른 후에 하늘의 하나님이, 즉 그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대요. 근데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뭐래요? 영원히 망하지도 않아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이 전 역사에 걸쳐서 끊임없이 강한 자의 손에게 넘어갔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고 그 주권도 영원히 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는 다, 즉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즉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고 국권도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설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45절입니다. 자,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독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뭐가 나왔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면서 이 꿈은, 이 해석은 참되고 확실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손대지 않는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그랬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그걸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다시 34절로 한번 가볼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이 아까 45절에는 산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거죠. 인위적인 돌이 아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부러뜨렸는데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간 곳 없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상을 친 그 돌이,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어떡해요? 태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많은 학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돌은요 금, 은, 쇠, 놋, 새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죠. 그죠? 가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가치 없었던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결코 죽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세상의 권세를 타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당신이 증거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여기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발을 쳐서 부서뜨린매라고 그랬어요.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발을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하게 할 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2000년 전에 이 땅의 성육신,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종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즉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 다니엘에게서만 보여졌느냐? 아니에요. 이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구원과 심판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손대지 않냐는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돌을 통해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라. 잘 보세요.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은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를 믿는 이는, 그랬죠. 그 돌을 기초돌인데 그를 믿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예, 다급하게 된다는 것은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나. 보배로운 여기서 산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왔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부딪힐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사야서 말씀을 끌고 와서 당신이 이렇게 자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거래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거는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이거는 곧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 돌이 그 신상의 다리를 쳤을 때 완전히 그냥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심판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다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세상 나라는, 세상 왕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망하고 다 없어지고 앞으로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곧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딱 다니엘이 하니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자,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대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주의 사자로 본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꿈을 해석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했던 그 하나님을 증거했던 다니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가 증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나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드러낼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래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높여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할렐루야.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처럼 온 바벨론의 지혜자의 어른을 삼는, 여러분 지금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이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혜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영광을 다니엘이 받았을 때요, 다니엘이요 혼자만 이 은혜를 누리지 않았어요.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함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공로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까지도 바벨론의 일을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물론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멋지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돈,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주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보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전히 보이지 않는 우리 남과 북의 그런 대치하는 그런 상황, 또 경제 전쟁, 정보 전쟁,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세상에서 다니엘이 됩시다 라고 얘기합시다. 세상에서 다니엘이 됩시다.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시며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